15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기준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불임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피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다행히 저희 집안도 그렇고 처가도 장모님도 그렇고 90세가 넘으신데도 다들 정정하셔갖고 요즘 가서 이렇게 배울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거니 뭔가 일거리를 찾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처럼 시간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스스로에게 조금 갖기를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슨 일을 무리하게 하다가 조금 잘못될까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인데 또 본인들 생각에는 마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래요. 핸드폰 그 많은 기능 중에 아직도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왜 안 되느냐. 그래도 아직 요즘에는 조금 이제 연락하면 카톡으로 좀 그러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지난주 같은 그것도 물어보시고 내가 글자를 쓰다가 잘못 썼는데 이 뒤로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가지고 그거 찾느라고 또 그런 걸로 또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 필사하는 걸 제가 지난번 갖다 드렸는데 이제 거의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시간만 나면 계속 시간만 나면 잠만 안 오면 그걸 쓰시는데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면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셔서 지금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재본해갖고 갖다 드렸는데 이거 다 쓰시고 또 이어서 다른 것도 해다 드릴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 그걸 필사한다는 것이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한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막 빨리 끝내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냥
그냥 서서히 즐기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빨리 이걸 이렇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생각만큼 이렇게 잘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니까 답답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못 한대요. 성경도 읽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시간 나면 그거 쓰고 있어야 되니까 빨리 써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번만 쓰시고 이렇게 그만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사실은 이렇게 다른 거 생각하다가 이렇게 그 동안에 정말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이 이렇게 말씀들 못 살지만은 특별히 제일 그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십계명에 있는 그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첫 번째 계명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이 주님이 이제까지는 그래서 그것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 사절 보면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정말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생각으로 하는 거니? 이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실 거라는 이런 그 마음이 때문에 그래서 어쩔 때는 조금 이렇게 지키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그거에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이런 복을 주신다더라 하는 어떤 그런 걸 붙잡고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주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세요. 그 3장 후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아니 4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런 구절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 아까는 20장에 그 십계명이 나왔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21장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21장 17절에 보니까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니까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살인하면 반드시 죽여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모 어미나 아비나 어미를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죽을 죄 그러니까 다른 죄 같으면은 얼마를 갚아라 아니면은 뭔가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을 거기에 죄에 해당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계명에 그렇게 기록하신 것을 보면서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요즘 시대가 좀 많이 좀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 근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요.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우리가 육신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받아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근간이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른 그런 어떤 죄와 좀 다르게 구별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근데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에 이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이게 큰 문제겠구나. 내가 스스로 그런 부분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정도인데 이 정도만 하면 공경하는 거 아닐까요 하면서 어버이날 이렇게 꽃 한 송이 갖다 드리고 이렇게 식사 대접해 주는 그 정도로 그냥 나는 할 일 했다 뭐 이 정도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장로 유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니 5절에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는 장로들의 유전이 뭔가를 찾아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율법은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오래 연조가 있는 그 장로들이 그들의 입술을 구절을 통해서 전해놓은 것을 이렇게 집대성해 놓은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 미시나 뭐 게마나 탈무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분 탈무드 정도, 미드라시, 할락하고 아가 해가면서, 근데 뭐 미시나 그 하나만 해도 63권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 항목 중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오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논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거기에는 떡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되어 있는 거. 출애굽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수족을 그 물두멍에다가 씻으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해가지고 먹을 때 손을 씻는 그런 의식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놨나 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이걸 따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한데 너희들의 유전으로, 어떻게 보면은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유교의 어떤 그 관습도 있고 또 예의 범절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들이 이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키긴 하는데, 정작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지금 당장 뭘 하시지는 않잖아요.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장 내 어떤 삶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의 오늘 장로들의 유전을 따른 것처럼 사람들의 그 계명을 따르는 어떤 그런 그거에 몸에 배어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내가 지금 붙잡으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것을 그냥 그렇잖아요. 별로 마음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듣긴 듣지만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속에 마음에 이미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생겨나기 전까지, 지금도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막 전 세계가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마스크를 쓴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뭐죠? 그걸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스스로 내 마음에서 어떻게 이렇게 먹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대응을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안 먹어지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이런 생각에 하나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마스크를 들고 다니는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번 과정을 지나면서 언제 마스크를 쓰나 했더니 마트에 갈 때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 어쩔 때는 또 이렇게 관공서 들어갈 때 앞에 써져 있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처리를 못합니다. 할 수 없이 그때 꺼내가지고 마스크를 쓰지. 정말 여기 가면은 내가 질병에 감염될 수가 있다. 엘리베이터를 손을 대면서 이거 잘못되면은 내가 감염될 수 이런 느낌 가지고 막 손을 씻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은 부분을 아직까지 이렇게 놓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구나. 억지로 하게 하는 것만 하지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지금 조금 더 마음을 더 심각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어쩔 때는 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막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도 우리는 그냥 뭐 그런 말이 한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버렸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여기에 이 말씀을 한번 지키려고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은 정말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릴 때까지 한번 가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는 것. 단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될까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도 제사장들한테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손을 이렇게 씻어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쭉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네가 죽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통 생각할 때 그냥 제단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임재가 그것에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심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미리 조심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부로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출애굽기 30장 20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 드릴 때 그 물두멍 거기에 수족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냥 씻으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죽기를 면한다. 우리가 막 선 씻는 거 기본 이거 무시해가지고 한 나라가 막 다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거 하나 무시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큰일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쨌든 두렵고 떨림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마음에 중심 가운데 이렇게 심어지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뭐 이 땅에서 복 받고 천국 가고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우리가 우리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길을 주님이 어떻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던지 주님은 정말 생명 바쳐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은 그 은혜를 놓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어제
동안 이제 며칠 모였는데 강단에 앞에 곳은 아직 못 옮겼네요. 이게 다육이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조그만 게 하나가 자라가지고 점점 이 정도 클만하면 얼마만큼 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밑으로만 막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쪽 바깥에 놔두니까 더 이상 자꾸 길어져가지고 막 쳐지는데 더 이상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높은 데 놔둬야 되겠구나. 어디까지 이게 자라서 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아마 이쪽에다 올려놔. 이쪽이 자리지 않을까 생각 올려놓는데 이거 하면서 옆에 잎들이 다 뜯어졌어요. 막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만 부딪히면 뜯어지더라고요. 그 뜯어지는 걸 저기다가 모종판에다가 다 뽑아놨어요. 희한한 건요. 몰랐는데 이미 떨어져가지고 저 위에 흙 위에가 딱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거기에 보니까는 거기서 끝에가 조금이라도 땅에가 닿았으면 거기에 뿌리가 조그맣게 났더라고. 뿌리가 난 거기에가 이파리 하나였는데 그 끝에 보면은 뭐가 나타나는 거니? 이 앞에 있는 지 끝에 있는 그 꽃 모양 있잖아요. 잎이 여러 개 핀 거. 그 꽃 모양 그대로 거기가 조그맣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파리 하나에서 그냥 이렇게 땅에 닿기만 하는데도 그 똑같은 그 생명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거 생명력도 강하고 좀 신기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예수 복음이 정말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이 일들이 지금 우리가 나누지 못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겠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잎사귀 하나하나가 다 크면은 이런 모양으로 자라는 그런 거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은 저 잎 하나를 갖다 꼽으면 언젠가는 저런 모양까지 더 크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생각하면서 오죽하나 다 꼽아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그만 거기다 옮겨가지고 사람들께 나눠주기도 하는 나눠주면서 이 작은 꽃잎이 나중에 이만한 꽃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사람들 볼 때는 애게 이런 거 하나 주느냐고 그럴 텐데 그거 하나가 딱 심겨지면 나중에 어떻게 그 사람이 키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아주 엄청난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한 건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다. 어떻게 그 안에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일부러 막 어떻게 만들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조건이 딱 맞으면은 거기에서 뿌리가 나오고 저절로 잎이 나는데 어떻게 딱 닮은 그 모양이 그대로 생겨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정말 뿌리만 박으면은 심겨지기만 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 이렇게 다른 농사하면서 그냥 마음으로는 그래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좀 했는데 정말 이 생명 하나하나가 억지로 해서는 안 되어지는데 나도 우리는 몰랐는데 어떤 환경과 어떤 것들이 본인에게 딱 맞는 것이 딱 되면은 그 상태에서는 저절로 지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막 성장해서 나중에 열매를 맺기까지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그 놀라우신 그 이렇게 지혜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어쨌든 좀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내가 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할 때 우리 힘으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내려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은요 부러뜨리고 망가지고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절로 하게 하는 것은요 지가 스스로 뿌리를 내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어떤 그런 거. 이것은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절로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이 그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도 이렇게 몰랐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저절로 드러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내 힘으로 막 이걸 죄를 안 지어보려고 몸부림치고 막 뭔가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막 그 계명대로 살아보려고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교훈 삼아 가르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님은 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뭔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어떤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중심된 그 마음은 열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지기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이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쳐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혹시 모르겠어요. 군대 가면은 그게 돼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요. 근데 그때뿐이겠죠. 막 때려서 안 맞으려고 막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마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때려서 하든지 무언가를 이렇게 이제 물질 가지고 유혹을 해서 조금을 하는 척하게 할 수는 있는데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얻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르겠어요.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끝날 수밖에 없는 거.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어떤 부여받은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다가가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이 정말 이것은 불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이것은요 평생에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조금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또 하나님을 섬기되 육으로 섬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씩 지금 대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것이 내가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건데도 열매가 없는 거, 왜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헛되이 경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부분이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세상에 아주 조그만 죄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씻어지지 않는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죄 씻음 받고 그곳에 죄 씻음 받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은혜 가지고 이제는 그 지경을 더 넓혀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힘쓰고 애씀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걸 막 평생 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냥 이제는 거기를 조금 이제는 내려놔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저절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 한 가지라도 좀 이렇게 그 부분이 알아지고 이렇게 깨달아지고 해서 그쪽에 영역이 이렇게 더 이렇게 넓혀지게 되어지기를 이렇게 사모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15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생각을 좀 바꾸고 또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 거 그렇게 해야만이 왜 손을 씻으라는 거니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정결케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걸 완전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 사람이 정결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예 아니다라고 못 박으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뭘 먹을까요? 아니,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쪽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계명들이 그 유전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막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 방향보다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지금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어쨌든 막 저주하고 어쨌든 막 이렇게 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면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한 것 같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손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비하면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걸 당해도 그냥 흘려버리면 돼요.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자기 몸에는 그걸 마음에 담아두면은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하고 막 원한을 품으면은 그것이 자기까지 힘들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미쳤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어찌됐든지 그 사람이 나를 뭐 이단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공격하든지 그냥 내가 예수 이름을 끊어버리면요. 나는 거기서 보호함을 받아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문제는요. 그 말을 뱉은 그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막 퍼붓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주를 퍼붓고 막 분노를 막 퍼붓고 시기와 질투 오늘 보면은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막 실컷 막 쏟아 부어놓으니까 자기는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만 많이 관심을 뒀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못 견디게 힘들 상황이 어쩔 때는 건지 어쩔 때는 내가 절제하고 참고 내가 막 하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안 되어질 때 내 속에서 어떤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안 하려고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 잘못이라는 것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긍휼함을 구하는 하나님 나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온전히 씻혀지게끔 내 속에서 그 뿌리채 뽑혀지게끔 주님의 보혈을 이렇게 의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막 몸부림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내 그러한 간절한 회개와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전에 행하던 일들이 나는 또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이 안 나온다든지 남을 저주하고 싶어도 이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가지 않는 어떤 그런
이것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능력이 이렇게 그 보일의 이렇게 능력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이 몸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두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이것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조금 궁금증이 풀리기도 하겠어요. 왜 부모를 어미나 아비를 이렇게 해방한다. 해방한다는 것을 이렇게 방해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모욕한다. 하여튼 그 명예를 더럽힌다 어떤 그런 부분인 줄 압니다. 그랬을 때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했을까 했을 때 그것이 우리 몸을 더럽힌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려버리신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성전 삼고 거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쳤던 것들, 왜 그렇게 심각하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을까 했을 때 그것이 다른 것보다 다른 상처당하고 다치고 부러지고 또 잘못되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 그걸 회복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더럽혀주는 이런 부분은요 회복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마가복음에 그렇잖아요. 그 정도 그냥 멸하시는 어떤 그 정도보다도 더 심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그 혼자만의 어떤 육체를 멸해버리는 어떤 그 정도로 끝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영원한 죄에 처한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 그때 뭐죠? 예수님이 그 귀신 쫓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거기 성경 구절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그 말 한마디예요. 뭔 말을 하는 거니?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한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성령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한 거. 그 말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이 품은 것이 나온 거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해방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는데 참 성령을 해방하시는 것은 사함을 이렇게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음, 23 그 10계명에 무상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떤 식으로 징벌하신 거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뭐 다른 죄같이 그냥 본인만 이렇게 징계하고 끝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그 아들 3, 4대까지 그 죄가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엄청나게 큰 복이 있다는 것들, 또 부모로부터 이런 믿음을 우리가 물려받는 어떤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반대쪽으로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천대까지,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은혜를 이렇게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것,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부분, 이 세상 모든 걸 다 얻는 것보다도 더 큰 것,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자손손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물론 그가 실수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훼손당하지 않게끔, 그것과 이렇게 바꿔지지 않게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든든하게 지켜놓은 어떤 그런 부분, 이걸 놓치면은 다른 걸 아무리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그 뿌리째 뽑혀져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조금 하나님이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주님도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절하지 말아라. 이것이 엄청난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이고 큰 은혜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소홀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되게 이 땅에 우리에게 육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 하시고, 주신 생명 감사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